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1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수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유다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탄생 준비 첫 번째 시간입니다. 대림절 기간을 맞아 예수님 탄생을 준비했던 사건들을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장은 예수님 탄생 준비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리는 1장을 통하여 예수님 탄생 준비에 대한 세 가지 측면 중 오늘은 첫째와 둘째에 대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누가는 디오빌로 각하에게 편지를 보내므로 예수님의 탄생을 증명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의사 누가는 예수님 탄생과 생애가 모두 역사적 사실임을 오늘 보면 1절로 4절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1절로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대로 내력을 조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그놈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디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구약에 예언되었고 이제 완전하게 성취된 사실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구약에 이미 예언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탄생으로 그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와 그분의 말씀에 대해 기록을 하였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글과 기록으로 남겼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그냥 소설이 아닙니다. 픽션이 아닌 팩트라는 사실입니다. 우선 사복음서의 저자들이 그의 생애를 모두 기록하였죠. 누가는 비록 12 제자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목격자로서 모든 전파에 헌신한 자들로부터 12 제자에 속하지 않은 이 헌신한 자들로부터 증거들을 입수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과 면담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목격자인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그것을 자기 기록에 활용했을 것입니다. 누가는 바울의 전도 여행에 동참하면서 로마까지 바울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를 가리켜 사랑을 받는 의원 그리고 마지막까지 함께했던 사람이다 라고 누가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바울에 의하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다고 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힘들 때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는 것이 너무나도 귀하다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 알게 됩니다. 3절에서 누가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라고 말합니다. 누가의 직업이 의사였다는 것은 그가 가진 학문적 수준과 사회적 위치를 가늠하게 합니다. 의사로서 누가는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조사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만큼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지는 않았지만 자기 나름대로 구약과 당시 문헌에서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을 찾아보았을 것입니다. 의사가 되려면 수많은 데이터를 암기해야겠죠. 또한 분석해야 하고 그거를 오거나이즈해야 합니다. 의학 지식과 수술 도구 그리고 인체에 대한 많은 지식과 데이터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밝은 지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수술하는 의사는 대충 아는 지식으로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조금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같은 누가의 지식과 경험과 실력을 사용하셨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참 다양한 일입니다. 우리는 누가의 기록을 통해서 매우 섬세한 것들을 접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학문을 연마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세상의 지식과 학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섬세하고 다이나믹하게 증거하는 데 귀하게, 선하게, 의롭게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각하는 총독을 의미하죠. 총독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라면 그 내용이 과연 엉성할까요? 의사로서 또 학자로서 정확한 증거와 사실들의 근거에서 편지를 썼을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거짓이나 잘못된 내용을 적었다면 누가는 총독이라는 권위 앞에 온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총독을 농락한 죄, 거짓 사실과 증거에 대한 처벌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절에 의하면 데오빌로 각하도 예수님에 대한 사실, 팩트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 더 확실하게 하려고 편지를 쓴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전도의 목적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지식과 정보들이 결코 구원을 가져오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내용을 다 알고 있다고 해도 그 지식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해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누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데오빌로 총독을 전도하고자 크게 마음먹고 예수님에 대한 보다 정확한 사실, 단순 지식이 아닌 구원에 대한 지식을 전하고자 의도했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사실들, 데이터들을 숨기려고 감추려고 무단애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이목이 예수님에게 집중되는 것을 막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왜 공산주의 국가들에서는 성경을 잊지 못하게 할까요? 왜 예배와 전도를 하지 못하게 할까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사실들, 성경의 이야기들, 이런 데이터들이, 성경의 내용들이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들어가면 거기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회를 변화시키겠죠.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산주의 체제를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위험 때문에 그들은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가지게 되면 그곳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거기에 삶의 변화가 생겨날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생겨나서 자기들이 원하는 우상, 또 대통령이나 통치자를 신처럼 의지하지 않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면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백성들을 좌지우지할 수 없기 때문에, 통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을 두려워하고 기독교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고의적으로 숨기려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가가 데오빌로 총독에게 보낸 이 역사적인 편지는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 그리고 죽음과 부활에 대한 역사적 사실, 팩트를 입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편지는 유대인들의 거짓 정보들에 대한 공적인 반박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복음의 변증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이 편지를 보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도의 목적일까요? 아니면 변증의 목적일까요? 아니면 둘 다였을까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전도의 목적으로 편지를 써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을 변호하려고 편지를 써본 적이 있으신가? 라는 것입니다. 이제 연말연시죠. 연말연시는 좋은 기회입니다. 성탄절 카드를 보내고 또 감사 카드를 보낼 때 우리는 그 감사의 카드에 얹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실을 전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작은 실천에서 출발하지만 결국은 큰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늘날은 편지를 보내는 시대가 아니라 다양한 SNS 수단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카톡을 하죠. 메신저를 사용합니다. 게다가 영상통화까지 합니다. 페이스북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기기들을 전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문명의 이기를 통한 우리들이 처한 상황에서 잘 예수 그리스도를 또 복음을 증거하는 유익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수단들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변호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개개인들도 우리가 사용하는 SNS 매체들을 통하여 2000년 전에 누가가 했던 동일한 일들을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재능과 수단들을 주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데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누가는 세례 요한의 출생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의 탄생을 증명하였던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의 부모님인 제사장 스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해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님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며 모든 계명과 규례들을 흠이 없이 행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은 잉태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이가 많았지만 자식이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의인이며 계명과 규례를 잘 지키는 경건한 가정에 자녀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이들을 생물학적이나 도덕적으로 오해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경건한 부부에게 아이가 안 생길까? 육신적인 결함이 있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나? 우리들은 필요 없는 이 같은 상상을 하면서 우리가 의심의 죄를 범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매우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종종 중상모략의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13절에 보시면 천사가 사가랴에게 이렇게 말하죠.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적어도 남편 사가랴는 자식을 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유대교나 동양 사상은 남아 선호 사상이 매우 강합니다. 아들을 낳기 위해서 무려 10번까지 시도하는 것을 우리가 예전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 스가랴는 제사장 가문의 전통과 명맥을 이어줄 아들을 간절히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사자인 엘리사벳이야 오죽했을까요? 사무엘이 어머니 한나처럼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결국 천사는 사가랴에게 그의 간구함을 하나님께서 듣고 아들을 요한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자녀 후손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에 전수되고 발전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사가랴처럼 열심히 간구해야겠죠. 우리의 간구함을 하나님께서 들으시도록 힘써 더욱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부터 우리는 더욱 우리의 자녀 손들을 위해서 더욱 간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부모들의 서원 기도는 어마어마한 힘과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부모들의 축복 기도는 하나님께서 믿는 부모들에게 주신 엄청난 특권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14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의 탄생은 사가랴와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는 14절로 17절에서 세례 요한의 탄생의 의미를 소개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나타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은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 기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기쁨이 되는 이유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누가 큰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천국에서 큰 자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제사장입니다. 그런 그가 제사장의 모든 특권을 버리고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꿀을 먹으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편안한 삶이 아닌 광야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안락한 삶이 아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이런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고 그를 평가하셨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했다라는 것은 그가 나시린의 맹세로 태어났으며 종신토록 나시린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시린은 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입니다. 그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구약에서 성령은 잠시 임하고 떠나는 것이 보통인데 세례 요한에게는 평생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던 시대에 세례 요한은 항상 성령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는 성령 충만함이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왜 그렇게 희귀하였을까요? 왜 성령께서는 이들에게 역사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성경적 지식에는 능통했지만 그 지식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그리고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역사를 이룰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교회 중직자나 교회 직분자들이라고 해서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오늘날도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어떤 직분이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얼마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전도와 영혼 구원에 힘쓰느냐에 달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없이도 설교할 수 있고 성령 충만 없이도 찬양할 수 있고 성령 충만 없이도 교회 열심히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대림절 기간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을 온전히 증거했고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하여 그 삶 전체가 예수님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누가는 자기가 듣고 본 그런 예수님에 대한 사실에 대해서 총독에게 더 풍성하게 더 분명하게 증거를 하였습니다. 우리들도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아직도 우리 주변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더 분명하고 정확하게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